여러분이 봄 햇살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 중에 한 구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20절 다 같이 함께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계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오늘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 두세 사람을 꼭 찾으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소그룹들이 조금씩 좀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교회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사람입니다. 교회의 가장 또 큰 힘이 되는 존재가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고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지면 정말 풀기가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어려운 실타래라도 실은 풀면 풀리는데 사람한테 꼬이면 이건 안 풀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관계를 잘 해야 되는 것이 오늘 방법론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좋아지면 끈끈해지고요. 사람이 싫어지면 멀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과 자꾸 부딪히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관계를 잘 형성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서도 대접을 받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관계, 특별히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특별한 관계들, 사람과의 관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였어요. 그런데 사실 이 전제가 좋은 예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죄를 범하였으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 형제가 죄를 범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먼저 알게 된 그 사람은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한 사람이 조용하게 권면을 해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성경을 다시 보세요. 여기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라. 첫 번째,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어떤 죄를 범한 한 사람, 그 사람을 권면해야 된다 그러면 조용히 찾아가서 그 사람과만 만나서 권면하라. 첫 번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친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알도록 막 떠들어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알게 된 순간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말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저 친구가 저런 문제가 있어 라고 막 떠들어댔다 합시다.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 치부를 막 사람들 여러 사람한테 옮겼어. 그럼 누가 죄인이에요? 네? 옮긴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가서 권면을 해야 되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막 소리 내서 떠들어서 알리는 것이 먼저가 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만약에 내 치부를 저 친구가 다 알리고 다니고 있어. 그러면 내가 과연 교회를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사람 교회는 못 나오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 그렇다고 그렇게 막 떠들듯이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한테 혼날 거거든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사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못 다니고 떠나간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례를 참 많이 들었어요. 요즘 제가 스레드라는 문자 채팅 같은 비슷한 게 있어요. 이 카카오톡도 아니고 인스타그램에 연동되어 있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어플리케이션인데 얘기가 막 올라와요. 이렇게 제가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곳에서 다양한 대화를 볼 수 있는데
꼭 교회 이야기가 올라올 때 되면 제 눈살이 찌푸려져요. 이 현대인 아이들이 교회를 못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 정도로 거기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떤 이가 그달에 11조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콕 집어서 그러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강대상에서 질타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써서 올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맞나요? 하고 물어요, 저한테. 뭐 여러 사람한테 묻는 거죠. 그럼 다양한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그건 틀렸습니다. 그런 목사는 잘못된 거죠. 뭐 이렇게 얘기는 막 욕을 막 해. 근데 사실 그가 쓴 내용을 보면 그가 이렇게 썼어요. 내가 사실 11조를 못한 건 잘못한 것이 맞긴 맞는데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맞나요? 정말 속상합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썼을까요? 여러분, 이게 과연 교회에서 목사님이 공론화하면서 떠들어야 될 이야기냐?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말을 했어요. 당신이 11조 하는 거와 그것이 목사님이 그렇게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목사가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꼬집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어. 행실이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게 됐다. 그럼 그 사람이 먼저 가서 대화할 이야기지 그 사람의 행실에 대한 문제를 교회에다가 막 떠들듯이 떠벌려서는 안 된다. 그거는 사실 개인적인 문제인데 교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지금 사실 이 본문을 얘기하자면 본문은 교회와 연관된 죄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사람이 큰 실수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1대1로 가서 권면해라. 교회에다가 알려서 막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실 그 사람한테 찾아갈 때는요. 자기도 연약한 사람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가야 됩니다. 내가 권면할 때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여기 찾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을 훈계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훈계하러 가는 사람은 도리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도리어 내가 더 그보다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개념으로 나는 하지만 그 친구를 살리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다가선다면 그 친구를 조금 더 권면해서 만약에 살릴 수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나는 옳고 넌 틀렸어 라는 식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하고 훈계를 한다고. 그럼 훈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건 맞아. 그런데 너한테 내가 훈계당할 이유는 없지.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진짜 신앙인이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 잘못한 건 맞아. 그런데 나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고 다가서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말고 나도 그런 죄인이야. 그런데 내가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거는 사실 우리 신앙으로 이겨냈으면 좋겠어. 이렇게 권면해야 되지. 너는 틀렸어. 너는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야, 너 들보부터 뽑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너가 가지고 있는 들보가 큰데 남의 티에 있는 눈에 있는 티를 뽑으라고 잔소리하는 거 그거 어리석은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인지 따라합시다. 자기부터 살핍시다. 나를 살펴봐야 돼요. 나는 그렇게 훈계할 만한 존재야? 아니야.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전하러 가는 거야. 이렇게 한 사람이 권면하더라도 자기의 부족함을 살피고 상대방한테 타인의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지금 교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예, 개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요. 예. 또 상대방한테 대화할 때 아까는 부족한 마음, 내가 나도 죄 지을 수 있는 자다라는 그런 겸손의 마음으로 다가서야 되고 또 하나 상대방한테 대화를 할 때 대화의 팁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 돼요.
그 죄를 덮어주겠다는 마음으로 찾아가 주셔야 돼요. 사람이 분명히 큰 죄가 있어. 도둑질하는 걸 봤어. 그런데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분명히 교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생겨.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런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하고 교회로 돌아와, 이런 권면이어야 됩니다. 너 죄 졌으니까 당장 가가지고 저기 경찰서 가서 감옥에 가, 이거는 권면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교회의 권면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너 감옥에 가, 이게 아니라 내가 고발할 거야, 이게 아니라 너가 그런 것을 내가 보게 됐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잘못되어진 것을 나는 알고 있고 너도 잘못된 건 알고 있잖아.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죄지면 안 되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너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왔으면 좋겠어. 교회로 다시 돌아와야 돼. 이런 권면이어야 됩니다. 이게 상대방의 죄를 만약에 교회에서 이제 알게 하는 상황이 됐다. 처음에는 지금 한 사람이 가서 그 사람과 대화했는데 그 사람이 듣질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 두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해야 된답니다. 두세 사람한테 얘기를 하래요. 이거 아주 공론화시키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죄가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교회 전체에 알리면 안 돼요. 두세 사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알려서 같이 이 문제를 교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저 사람에 대해서 권면해 봅시다 라고 두세 사람이 먼저 모여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본문에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가서 소리치고 화내고 그 사람의 문제를 따져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기도하라는 얘기죠.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무엇을 구하면,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기도하고 그렇게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그 죄를 해결해 봅시다 라고 권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이 죄가 개인의 문제다라고 하면 교회는 그를 권면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의 사이입니다. 이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 교회가 한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 이걸 교회가 공론화시키면 안 됩니다. 교회가 나서서 그 사람의 죄를 문제 삼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나서서 그것을 문제 삼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가정사지요. 집안의 문제라면 교회는 그 가정사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에 있는 문제를 노골적으로 지적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가끔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아이가 있다. 이건 뭐라고 하던데? 어려워 발음이. 그런 아이가 있다. 근데 목사님 찾아와서 좀 이 아이를 권면해 주세요. 목사님 그 아이에 대해 다가가가지고 무슨 말 할 거예요 도대체?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가가지고 훈계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목사님의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그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살펴봐야겠죠? 그 문제는 가정의 문제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상담사가 아닌 이상 그 아이한테 가가지고 무엇이라고 타이르거나 말하면 안 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장로와 목사, 교회 장로와 목사가 찾아왔다. 자기 아버지도 싫은데 목사 장로가 찾아오면 좋아하겠어요? 이 아이의 문제라면, 만약에 그 가정의 개인적인 문제라면 교회가 나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이 단어는 교회에 지대한 문제를 일으킬 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그 형제가 죄를 범하였다로 돌아갑시다. 이 문제가 커지면 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대표가 될 만한 한 사람이 먼저 가서 그 형제에게 말을 하고, 안 된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가서 이제 그 사람한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런데 가기 전에 항상 먼저 뭘 해라? 기도하고 가라. 자기를 살펴보고 가라. 서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권면하러 갈 텐데
그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서로 말을 맞추고 혹시 상처 주지 않을까, 그에게 한마디라도 아픔을 주고 낙심하지 않을까 고심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권면할 때는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만일 앞에 한 사람이 가서 권면했는데 이 사람이 말을 들어먹었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 형제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성경에 봅시다. 두세 사람 만약에 가서 이 말을 하게 돼서 15절에 보니까 상대하여 권고해라. 만일 말을 들어먹으면 내가 내 형제 하나를 얻은 것이 될 것이다. 형제를 얻게 된대요. 누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잘 들어줬어. 그러면 우리의 형제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형제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변 사람들 아무리 많이 불러도 안 들어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말을 한마디라도 들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라도 생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친족보다, 내 친동생보다 더 좋은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죄를 다시 제가 말씀드려요. 교회에 지대한 문제를 일으킬 만한 상황에서 우리는 개입해야 된다. 그 형제가 다시 죄를 범하였다. 돌아갑시다. 이 문제가 교회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서 권면을 하는데 권면에서 들어먹지 않으면 세 사람이 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서 권면했는데, 세 사람이 가서 권면했는데 만약에 안 들어먹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 사람이 아빠, 엄마, 형, 삼촌이 가서 권면했는데 안 들어먹었어. 그러면 내 동생이랄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상종을 안 하지. 나만 나쁜 놈이네. 아니, 가서 대부분 이렇게 하더라고요. 세 사람이 가서 권면했는데 말을 안 들어먹으면 더 이상 이제 안 봐 하고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려냐면 두세 사람이 의논해서 또 그 사람한테 갔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교회가 돼서 전체적인 어떤 교회 무리들이 가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된답니다. 형제,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거는 교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우리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나서서 교회와 함께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들어먹었다. 그러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 보세요. 예. 18절.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겨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갈 때마다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전에 제가 항상 얘기했었는데 이게 베드로한테 주신,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 너는 천국 열쇠를 내가 줄게. 너의 이 고백 위에 내가 천국 열쇠를 줄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내가 만약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게 라고 하면서 천국 열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나 어떤 사람의 문제나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문제가 일어났다, 삶의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일단 나부터 기도해야겠죠. 근데 이 문제가 좀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야. 그러면 두세 사람이 함께 읽어봐야지. 20절 다시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9절도 읽어 다시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들을 위하여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너무 울리나요, 소리가? 괜찮아요? 너무 울려요? 내가 너무 크게 소리 질렀나?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대요?
이루리라. 이루어 주신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가정의 문제를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내 기도만으로 어렵다 생각되어지면 내 친구 하나를 꼭 붙들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나한테 있어. 내가 지금 몸이 아파. 그러니까 나한테 이 문제를 함께 기도해줘. 그 형제한테 메모지 한 장 주고 부탁하세요. 목사님한테 메모지 한 장 주고 부탁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세 사람이 또 주일마다 그 형제들 앉혀놓고 자, 이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줘 하고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서? 합심해서. 예. 성경에 이 단어들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해요. 합심해서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라. 이것이 어떤 현상을 일어나게 하냐? 하늘에서 풀게 되는 현상을 일어난다. 하늘에서 풀어주는 현상을 일어난대요. 두세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교회의 문제도 두세 사람이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21절 다시 보면 죄를 범한 그 형제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는 이 교회에다 권면하다가 이제 이방인으로 취급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 보면 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주여, 주님, 만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한테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예수님, 내가 가서 한 대 때려줘야 됩니까? 아니면 용서해줘야 됩니까? 물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서 그 형제한테 가서 때려줘. 우리 아이들한테 맞고 오면 어떻게 해요? 왜 맞고만 있어? 가서 때려줘야지. 이렇게 가르치죠. 예.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될까요? 한 7번 용서해 주면 되나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 똑같은 곱하기죠? 곱하면 얼마예요? 490 맞나? 어쨌든 그 정도 돼요. 그렇게 용서하래요. 그러면 이게 490번만 용서하면 되나요? 이 단어의 숫자에 너무 연연하시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계속 용서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숫자 말고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하라는 것은 계속 용서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용서를 해야 되느냐? 예화 하나 들어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왕한테 1만 달란트를 빌렸답니다. 1만 달란트. 이게 얼마냐 그러면 3조입니다. 현대 돈으로. 한 3조나 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빌린 이 돈을 갚을 길이 없죠. 이 사람은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요. 왕은 괘씸해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갚아라. 못 갚어? 그럼 저자의 몸과 그의 아내와 자식들 다 팔아버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모두 다 팔아서 갚게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들은 이 사람이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싹싹 빌어요. 아니요,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제가 평생을 어떻게 해서는 갚아보겠습니다 하고 갚겠다고 약속을 하고 신신당부하고 싹싹 빌었어. 그랬더니 싹싹 비니까 왕이 어떻게 줬대요? 성경에 보니까 왕이 탕감해 줬대요. 탕감해 줬대. 그 빚을 좋아. 다 갚지 마. 대신 충성되게 살았으면 좋겠어.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 하고 다 탕감을 해줬대요. 쿨하게 용서했어. 그런데 이렇게 다 탕감받고 3조나 되는 돈을 탕감받고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거리에 나가서 룰루랄라고 춤추고 갑니다. 집으로. 나 다 탕감받았어.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많이 보던 놈이네.
나한테 1,000만 원 빌려간 놈이네. 1만 달란트.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현재 3조지만 100데나리온. 다시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딱 만났어. 자기한테 빌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저 나한테 1,000만 원 빌려간 놈이 보이네? 당장에 가서 모가지 콱 잡았어요. 그리고는 이놈아, 내 돈 내놔. 1,000만 원 내놔. 라고 막 흔들어댔어요. 아이고, 나 돈 없어요. 돈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너 감옥에 가야지. 하고는 그 사람을 끌고다가 감옥에 콱 쳐넣었어. 그런데 그 사람의 뒤를 누가 밟았냐? 왕의 신하가 밟아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근데 왕의 신하가 뒤에서 쳐다보니까 아니 길 가다가 룰루랄라 가다가 다른 사람 목 하나 잡고 흔들어대고 돈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둬버리네. 그걸 그대로 왕한테 가서 일렀어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남이 누군가한테 해코지 잘못하면 그 천사가 하나님한테 가서 이른다고. 그렇죠? 그 종이 그런 상황이에요. 저 왕한테 다시 가가지고 이 사람이 왕은 이렇게 탕감해 주셨는데 이 사람은 지금 가가지고 남의 멱살 잡고 돈 1,000만 원 내놓으라고 감옥에 가둬버리던데요.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은 그 사람을 다시 붙잡아오게 합니다. 다시 붙잡아와서 뭐라 그래요? 야, 나는 너를 용서해줬는데 내가 얼마를 용서해줬니? 너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돈을 용서해줬잖아. 그런데 너는 야, 고작 1,000만 원? 그거 그 사람 갚을 수 있는 돈 아니야? 그래도 넌 용서를 안 해줘?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렸어? 야, 나는 이제 너를 용서 못해. 그리고는 그 사람을 너 다 너 어쨌든 이 사람도 넘겨버려라 하고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3조나 되는 돈을 갚을 수 있어요? 네. 우리는 모두 다 이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빚진 자가 하나님은 다 갚아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을 보고 용서를 못해요. 내 친구 하나 보고 용서를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용서 못할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기를. 그렇게 내 목숨을 다 살려줬는데 죽을 만한 죄가 있는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는데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할 일이 세상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만약 내일 죽는다고 칩시다. 내일 세상에 정말 많은 걸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내일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용서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용서 안 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왜? 누구를 위해서 그 용서해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용서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용서를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한 번의 경험을 이미 시켜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속죄하셨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갚을 만한 죄를 그분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들한테 속량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 죄를 다시는 묻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과거사를 여러분한테 안 묻습니다. 왜 안 묻느냐? 제가 과거사를 물어봐야 뭐해? 그렇죠? 하나님도 안 물으시는데 고작 이 쬐끄만 목사가 여러분의 과거사를 물어서 뭐 하겠냐고. 그렇죠? 네, 아멘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안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모든 문제를 누가 먼저 해결해 주셨다고요? 예수님. 근데 목사가 들어봐야 뭐해? 그걸 또 목사 들었다고 쳐서 그 죄를 사해 준다고 말하겠어? 뭐 하겠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지만 목사라고 할지라도 죄 있는 자가 남한테 함부로 죄를 질책할 수 없다. 교회는요, 누구의 죄를 들춰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죄보다 용서를 배우는 곳입니다. 따라합시다. 정죄보다
용서를 배우자. 상처가 난 사람이 계속 그 생채기를 긁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채기가 난 것이 작은 이 생채기를 계속 긁어봐. 딱지 난 곳을 또 긁어. 어떻게 돼요? 이젠 전신이 다 아파요. 교회의 작은 문제 하나를 계속 긁어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전체가 망가져요. 그래서 용서는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큰 조미료입니다. 용서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아주 큰 조미료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용서합시다.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생색낼 필요도 없습니다. 용서해줬다고 나는 용서해줬어 이렇게 드러낼 필요 없습니다. 누가 알아주면 돼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드러내지 말고 마음속으로 먼저 용서부터 하고 용서할 수 있어 라고 계속 되뇌이면서 살아가 봅시다.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일어나면 상대방도 어느 날 다가와서 내가 먼저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할지도 모릅니다. 왜? 두세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 저 하늘이 열리면 하늘에서 풀어버려요. 문제를. 그러니까 내가 막 풀려고 애쓰지 말고 기도부터 먼저 해라. 그런 다음에 그 사람한테 용서할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세상 일이 안 풀릴 게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먼저 용서하자. 내가 죄진 거 맞아요. 내가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거 맞아요. 그런데 나를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세상 계속 꼬여갑니다. 나 자신을 구박하며 살지 말아요. 나 자신은 구박댕이가 아니야.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잖아. 그렇죠? 우리는 누구한테 구박댕이가 되면 안 돼. 그런데 누가 나를 먼저 구박하느냐? 내가 부족하다고 나 스스로 먼저 구박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막 얘기를 해. 내가 왜 부족해요? 그렇죠?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부족해? 사지멀쩡한데, 내가 아직 정정한데, 내가 아직 힘이 있는데 왜 내가 부족해? 여러분, 절대로 지지 마세요. 남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 허리가 구부러졌다 해도 나는 절대로 꼿꼿하셔야 됩니다. 남한테 구박을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해야 될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나를 먼저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래야 매일매일 나를 쓰다듬어 주셔야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36절을 함께 봅시다. 36절은 이제 우리의 말씀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비밀같이 뭐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해라.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신다. 그렇죠? 각각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하늘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는데요. 너희가 문을 닫고 있으면 절대로 하늘 문은 안 열린다. 너희가 문을 열면 아버지가 들어가신다. 예수님도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신앙도 안 들어오고요. 예수님도 못 들어오고요. 돈도 안 들어와요. 문 닫아 놓으면 세상에 들어올 게 하나도 없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먼저 나를 용서하고 내가 세상을 열어주고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하나하나를 용서하는 것, 곧 나를 먼저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고요. 혹시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 어떤 형제가 있다. 그럼 그 사람을 정죄하려 찾아가지 말고 그를 용서하러 찾아간다 생각하시고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것, 나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교회로 돌아와야 돼 라고 권면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았던 것처럼 너도 살리는 그 경험이
여러분 다 살다 보면 지냈던 그 문제들, 그 형제가 겪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자매가 겪고 있는 건 내가 다 했던 죄야. 그 죄를 경험해 봤더니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문제 해결해 보자라고 권면해 주신 것이 참 지혜로운 권면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죄가 있든지 간에 그를 구원하겠다는 마음으로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티를 먼저 빼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 들보부터 빼는 연습하시고 또 나의 삶에 나를 먼저 용서하는 용서가 먼저 선행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상의 문제에 자꾸 들춰내보는 것보다 나의 문제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먼저가 되게 도와주세요. 내 집을 청소하고 남의 집을 청소하는 것이 먼저인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그들의 허물만 바라보는 그런 허물 바라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좋은 것을 바라보며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